이 8장을 보면요. 이 중심 구절이라고 하면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14절에 가보십시오. 14절 반복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반복되어지는 게 뭐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 승리의 요약본이거든요. 다윗이 전쟁에서 가만 보면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전쟁에서는. 사울에게 쫓길 때는 빼놓고는 패한 적이 없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울에게 막 쫓기고 도망다닐 때는 힘들었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패하지 않고 계속 승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이걸 좀 묵상하면서 다윗이 계속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기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를 선포했는데 그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고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주체가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일단 이기는 게 전제가 되어져. 이것은 이미 전제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장으로 내가 고백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패배하는 사망이라는 그 싸움 앞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 사망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사망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 사망을 이기신 분이고 이미 죽음을 예고하신 분이고 세상에 누구도 죽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다. 십자가의 죽음도 계속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닥칠 때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서야 그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죠.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과 있냐, 승리가 있냐, 사망으로부터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모든 것의 승리예요. 이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승리를 맛보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한테 어떤 예를 들면 모든 게 통용되어지는 카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카드를 계속 쓰는 사람이 있고 이걸 쓰지 않고 계속 쫄쫄 굶고 힘들어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카드를 줬어요. 이게 한도가 없는 카드예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대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뜻대로 쓰이는데도 이 카드를 안 쓴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걸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윗이 승리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승리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게 지나친 잔인한 다윗의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으로 승리를 거둔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입니까? 나와 있는데 보면은 1절에 보시면 블레셋, 2절에서는 모압. 근데 모압 사람들을 칠 때 이게 좀 잔인하게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렸어요. 이게 주석에 보면 얼마나 죽였냐? 그러면 3분의 1을 죽이고 그 인구의 3분의 1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두 줄 길이는 뭘 의미하냐? 이것은 장성한 성인을 말하고 한 줄 길이는 어린아이나 노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인 건 맞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가장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떤 주석을 보니 이거 무조건 좋게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이 죽이는 게 꼭 좋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훗날 이 지난주 우리 그랬잖아요. 성전을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못 짓게 했어요. 그게
역대기에 보니까 왜 그랬느냐. 다윗이 많은 사람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에게 기회를 안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윗도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봤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그 악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압 사람들을 거의 3분의 2 성인들 그렇게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소바왕 하다네셀에게 있는 잡았을 때 말도 죽이죠. 말은 좀 이해가 돼요. 100대의 말, 병거만 남기고 다 병거의 말을 다 발에 힘줄을 끌었는데 주로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말보다는 나귀가 더 유용하거든요. 말은 상대 적들에게 유리해요. 그리고 많은 말을 두지 말라. 주로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면은 이 말씀은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1절로부터 8절까지 보시면 많은 승리를 가져왔다. 한두 나라가 아니고 싸운 곳마다 다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 승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그럴 때에 가장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한 사람의 첫 번째 원칙 뭐냐? 여호와가 주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고 다 말씀을 드릴 때 열심히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어지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밥을 안 먹고 때를 써도 엄마들은 애들이 칼을 달라고 할 때 절대 칼을 안 줘요. 그 나이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는 것이지 또는 하도 때를 쓰면 그와 유사한 모형품을 줄지는 몰라도 진짜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를 할 때 무조건 간청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도 필요하고요. 간절한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이보다 더 먼저 우선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본문에 있는 6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14절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전쟁들은 다윗은 이 전쟁을 자기 개인의 영달과 명예를 위한 전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전쟁을 성전, 거룩한 전쟁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전쟁.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죠. 단순히 죽이는 게 목적이거나 약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난 주일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인가 달라는 것. 내 생각을 주님께 아뢰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갈 때에는 절대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자기 병과 상황과 진단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의사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떤 약을 먹을 것이고 심한 경우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지 의사에게 얘기를 듣고 의사가 알려준 대로 지시를 따르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 인생을 정형하고 세워나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인생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게 없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면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상황을 아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볼 때 다윗이 어떻게 이기게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다윗에게 있는 그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다윗은 젊을 때부터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할 줄 아는 건 물맷돌기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준비도 안 돼 있죠. 칼도 없죠. 물맷돌 가지고 이건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오고 있을 그때 허를 찌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담대함, 대담함, 그리고 이후에 사울의 밑에 있을 때에도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지도자로 있었고 전문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늘로 나와 있지만 이걸 내용을 풀어내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뭐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한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애를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에 관련된 육아 서적도 많이 보고요. 성경에서 애를 키우는 게 어떻게 키우는 게 옳은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분야의 잘 전문가가 되겠다. 이거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문화를 맡기고 달란트를 맡길 때에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을 발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계속 장사해서 우리가 그 달란트와 재능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도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공부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필요해요. 다윗은 보면 이 전문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 보면 자기 지식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전문성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게 전쟁에서 지난주에 나눌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라 얘기해 주시잖아요. 자기 생각, 다윗도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싸울지 전략과 전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는 사실은 전문성보다 더 우위에 있죠. 그게 이제 어디서 생겼냐? 광야에서 생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자기 전문성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걸로 다 일이 풀려져요? 안 되거든요. 상황도 맞아야 되고 때도 맞아야 되고.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떤 고백을 해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시기를 보내면서 자기 전문성도 있었는데 이 한계에 부딪혀요. 너무나 큰 산인 사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채 연기도 하고 도망 다니고 이웃나라에 붙어 있기도 하고 어부살이도 하고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이 그 광야 시기 동안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훈련의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이 시기를 거치게 만들어요.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게.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훈련이 되셔야 되고 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 다윗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연합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한 구절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로 나와 있는데 전쟁을 혼자 합니까? 아니죠. 역대상에 보면 다윗 귀하에 있는 뛰어난 장수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는데 아주 많이 열거되어져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만큼 뛰어난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 못지않게 그를 도와주는, 다윗을 도와주는 많은 자들이 연합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를 그냥 독불장군처럼 혼자 아주 특출나게 해서 쓰시지 않아요. 꼭 함께 해요. 함께.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사도 바울이 뽑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지. 그들과의 그냥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은 애정이 담겨져 있고 또 공유되어 삶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그게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이 중심인 삶이었어요. 말씀이. 이게 이제 오늘 그냥 통을 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번에 가보십시오. 5번 같이 문제 보시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다스리고 있습니까?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통치한 나라의 특징은 뭐냐?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둘 다 사실은 의인데 정의는 사법적인 측면이고요. 공의는 도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판결, 공정 이런 정의는 사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공의는 의로움, 덕 이런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던 나라였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절대 자기 사람들에게 노랗지를 못하게 했어요. 힘으로 빼앗지 못하게 했어요. 지켜주고 거기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긴 했지만 힘이 있으니까 강제로 빼앗지는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 그때부터 세워져 왔는데 이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거 더 분명해져요. 이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어디냐면 이제 다음에 나올 때에 다윗이 우리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이때에도 이게 참 다윗에게는 정말 주운 글씨처럼 남아있는데 이때의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요. 다윗이 주위에 가려져 있으니까 예의를 들지 않습니까? 부자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자기 동물 안 죽이고 가난한 사람 암양 뺏어다가 그 양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대노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4배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4배를 배상해라.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통치의 특성, 가장 큰 특성 뭐냐면 공의예요. 정의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큰 특성 2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예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충돌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할 수 없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사해 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충돌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참 너는 공의롭다. 이게 이기적인 인간으로서 꼭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내 편일 때는 좋은데 상대편일 때는 대단히 불편한 말이에요. 하지만 공의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다윗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에 이 공의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는 책망을 받을 때 자기 꿈에도 모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처리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4배를 내야 된다. 4배.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몰라요. 나단이 지적해 주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4배를 배상하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훗날 보면 다윗의 아들이 4명이 죽어요.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리고 뒤에 또 햇사람 출신 우리아가 햇사람들이 다윗의 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죄가 너무나 큰 죄가 뒤에 후유증을 많이 낳아요. 근데 이 좋은 관점에서 보면 다윗에게 나라를 통치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였다라는 거예요. 공의. 이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키울 수 있었냐?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했어요. 유일하게 하나 주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우리야, 공의로운 의리와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건 공의롭지 못했죠. 죄에 가리워지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서 이기게 하시냐. 오늘 본문에는 함께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크게 5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이런 승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여러분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해?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 아무리 물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하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핀잔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질문을 드릴 때 우리가 무지하다면 계속 묻는 게 나쁘지 않아요.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삶. 그 다음에 2번째 전문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야가 잘 되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어떤 일을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관련된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전술보다도. 그리고 4번째가 연합하는 사람들 필요하고요. 5번째가 말씀을 중심으로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걸 여러분 저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 5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가?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뭐겠습니까? 저에겐 성경이겠죠. 당연히. 성경 말씀을 풀어내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4번째로는 혼자 목회 절대 부흥하고 성공하는 목사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이야기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어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교회도 공의예요. 교회 공의와 자비만 가득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왔는데 차별이 없는 게 공의예요. 저 사람이 뭐 어디 국회의원이래, 저 사람이 뭐 어디 의사래, 저 사람이 어디 막 유지래 왔더니 막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막 교회에서도 주목을 해요. 이건 공의가 깨진 거예요. 교회에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집에서 식구를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그게 첫째이건 그리고 좀 무지랭이처럼 지는 둘째이건 똑같은 귀한 자식의 부모에게는 절대 집에서 차별하지 않아요. 첫째라고 해서 더 좋은 반찬 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한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핀잔을 주거나 차별을 하는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경계하고 경기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런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품으심, 용납해 주심, 용서해 주심, 이 죄를 회개하면 돌이키면 붙잡아주고 세워주심,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 그냥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저도 적용을 시키면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이 6절과 14절에서 나왔던 이 말씀, 이 주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소금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다윗도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도 때가 있지요. 다윗이 계속 한동안 피해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빌부터 살아야 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연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맛볼 때 다윗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과 하밧 왕 도이가 보낸 감사 예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암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까지 드리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드렸어요. 이 원래의 뜻은 거룩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드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선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쓰이냐면 역대상 18장과 22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금과 기본 자재로 다 쓰여요. 이것들이 다윗이 인마이 포켓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쓰지 않았어요. 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여기는 인맥, 장수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들이 사용되긴 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드려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은 뭐 힘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혜롭게 막 사람을 쓰긴 했지만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본문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마다 잘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는 고백이 나오면 인생 잘 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다윗이 부럽기도 하고 도전도 받기도 하고 그래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풀어냈던 일단 다윗 전체 인생을 풀어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면서 자꾸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분야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말씀드렸던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 계속 씨를 뿌리고 훈련할 때인지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혼자 급해서 나가는 것 또는 막 안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길 원하십니까? 자꾸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야를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제가 전문성을 가진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 중심에 두겠습니다. 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왜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기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기게 하실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힘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힘써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도 주의 말씀,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세워지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주변에 돕는 자들을, 함께 연합하는 자들을 붙여주시어서 주님,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를 선포하고 이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계속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분야에서 많은 부분에서 결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곱씹고 내 걸로 육화시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승리를 맛보았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계속 힘써 나가게 싸우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사방이 막혀있는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밀히 행하셔서 모든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구제하심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모든 삶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